자, 오늘은 제7장 불자의 사명과 전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법서는 부처님께서 전법을 선언한 것과 또 전법의 경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분리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분리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또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굴레 또는 그 인간 굴레에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모두가 다 벗어났다. 그래서 법을 전하러 이제 길을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길을 떠나서 법을 전하는데 마을에서 마을로 가고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마라 그랬어요. 혼자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부처님 법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실의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새롭게 눈을 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인류 역사는 기존 종교의 관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정신사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기존 종교들은 모든 게 상하 수직 관계였거든요. 무슨 대상을 믿어라. 나는 모두가 내 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관계였는데 불교는 수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수평의 관계가 돼서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발견한 법이 기존의 종교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내용이었기에 어둠에 가려있고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법을 보기 힘들 것이라 여겨가지고 슬퍼하기를 주저했죠. 하지만은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도 있고 법을 들으면은 이해하는 사람도 있기에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해달라는 범선의 원청을 듣고 쓸 법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선, 제석천왕의 그 강국한 청을 3번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걸 내가 말해가지고 중생들이 알아듣겠나 못 알아듣겠나 하고 이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 차에 이제 제석천이 와가지고 그러더라도 법을 설해달라 그래서 가르침을 펴달라는 그런 청을 3번이나 하고 또 그 3번을 듣고 이제 전법의 길로 떠나죠. 그래서 녹야원으로 가서 그 5 비구에게 이제 법을 설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쌍다리가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뭔가 하면은 기존 여러분들이 믿던 종교들은 다 낡은 것이다. 그걸 버리고 그런 믿음을 다 타파하고 이제 새롭게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감로의 문은 불사의 말씀이다 이랬어요. 불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불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죽지 않는 거, 영원하다는 거,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감로의 본래 뜻이 불사이기 때문이 됩니다. 감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달감자 이선도자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그러한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자, 당기사는 이런 부처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는 참으로 불사의 말이니 그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진리 속에, 유익함 속에, 가르침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끊기 위하여 부처님이 선한 안온한 말씀, 그것은 참으로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나 어떤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보다도 아주 최고다 이 말이 어떻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되고 또 그 가르침에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법 선언의 목적은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첫 세법을 베풀 때 5비구를 깨닫게 했습니다. 곧이어서 야사와 그의 친구들이 기회했고 비구의 수가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전법 선언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흔히들 전도 선언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들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라고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살아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지만 들으면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10장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법을 전할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거는 내가 아는 부분을 확실하게 전해주라 이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아는 부분만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그렇게 일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데 조리와 표현이 아주 잘 맞추어지게 이해가 되게끔 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원만하고 안전한 그러한 청정한 행동. 여기 뭔가 하면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보여야지 자기의 행동을 엉망으로 하면서 개차반으로 하면서 남들에게는 부처님 법이 이렇다 하고 사람은 안 믿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때가 덜 묻은 사람이 있고 더 묻은 사람이 있고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업장이 짙은 사람이 있고 업장이 얕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얕은 사람들은 법을 듣지만은 무거운 사람들은 법을 잘 못 듣는다. 그래서 얕은 사람들은 법을 들으면은 빨리 깨닫지만은 법을 듣지 못하면은 다시 폐고해가지고 업장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자신도 우르벨라, 이제 똥 푸는 마을 우르벨라로 가서 법을 전하겠다 하고 이제 법을 진리의 법을 펼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이 초기 수행자인 비구들이 신과 인간의 분리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신 중심의 종교적 관념과 인간의 아집과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삶이 전환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것은 모든 것이 항상 내가 얽매가 사는데 나도 깨닫고 나도 성불을 하면은 창조적이다. 모든 게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신의 굴레 그리고 강교한 인간이 이성이 쳐놓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과 비구들은 끊임없이 법을 전하는 길에 나선 거예요. 복잡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일정한 신의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중심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일상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전하려면 시종일관 조리 있게 말해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언행 일치가 돼야지 언행 불일치가 되면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할 때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라. 살생하지 마라 해놓고 자기가 살생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건 원만하게 모든 걸 청정하게 맑고 깨끗한 행동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또 모든 게 만족하게 되게끔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소수의 특권층이나 혹은 일부 선택된 사람에게만 행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겠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불교 보면은 무신과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불교도 강하고 고려가 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어느 특권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 가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한 길로 둘이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따로따로 가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전법의 길로 무소의 꿀처럼 혼자서 갔습니다. 누구를 대동하고 가지 않고 자기 혼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의 북쪽 바라나시의 노계원에서 이 부처님 법을 펴기 시작하는 것은 진리의 수레바퀴는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진리의 바퀴를 법륜이라고 해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해서 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바퀴가 닿는 곳이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과 또 법륜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환심이 나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슬픔을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번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진리의 처방이 부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생로병사, 고진멸도, 그 사성제, 또 팔정도, 육바람일 이런 것으로 이제 설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모두들 이제 행복하게 살 그런 내용을 담겨주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맨 처음에 이제 이 다섯 비구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수행하던 다섯 비구에게, 다섯 비구가 누굽니까? 부처님이 출가하기 이전에 왕자로 있을 때 그 왕궁에서 호위하던 무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출가하니까 정반왕이 그 다섯 무사들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시타르타 태자를 지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부처님이 수행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만 수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행하다가 부처님이 시타르타가 수자타의 유미죽을 먹고 또 이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유미죽을 받아 먹는 걸 보고 시타르타는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녹야원으로 갔던 거예요. 다섯 비구.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은 정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비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다섯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직선 거리로 서울에서 구미까지 거리라고 해요. 250km 정도 되는 거리. 그래서 그 길을 한 달 만에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신족통을 가지고 육신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축지법을 써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걸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라나시의 노경까지 홀로 이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80세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이 될 때까지 전법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가신 분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어느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문밀동산 길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라상수 구시나가라의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45년간 전법한 영역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강한하고 그 크기가 어떻게 있는가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라호라로 하는 지역에 바카라고 하는 곳과 또 남쪽으로는 겐지지선 남쪽 비하르 지역 일대 마가다 동쪽으로는 오늘날 스리랑카 일대로 축적되는 안가 또 서남쪽으로는 부처님 제자를 통해서 우제니까지 불법을 전했습니다. 우제니는 당시 아완티국의 수도로 오늘날 아라비아해를 끼고 있는 구자라트 지역 일대로 추정이 됩니다. 아라비아해는 중동입니다. 중동까지 부처님 법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이 겐지지강을 중심으로 문화의 꽃을 피운 인도 중북부 지역에 널리 퍼졌고 멀리 아라비아 연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이제 뒤에 이제 우리 북방불교 중국이나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길로 인도의 강활한 영토를 걸어다니면서 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이렇게 가능한 지역을,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불법으로 불국토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지극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처님 법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마음을 깨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이 전파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신분 그때 인도의 신분 사계급도 다 타파하고 모두 다 동등하게 왕족이나 아니면 평민이나 노비나 저 밑에 그람 너의 동포고 하고 일을 아주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발소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걸 목표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천한 그 동지기부터 천하를 다스린 왕이나 또 바꿔는 농부나 유복한 상인 또 집에서 버림받는 비천한 여인이나 극악한 살인자까지 교화를 펼쳐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했고 또 안락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나무를 태워도 똑같이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천한 가문에서도 훌륭한 성자가 나옵니다.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나는 천민이니까 하는 이러한 부끄러움, 그러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훌륭한 가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왕족도 마음대로 쓰면은 저 천민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니까 소문이 막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감화의 문들은 더욱 널리 퍼져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아소카 왕의 출현과 거의 영토 확장에 힘입어가지고 불교는 인도 전역군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에 대성불교의 또 흥기와 더불어서 불교는
구산 왕조 또 카수니카 왕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인도 북서부 중앙아시아로 퍼지고 거기에 다시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아소카 왕이 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84,000 탑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탑을 세웠어요. 그만큼 많은 법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쇼카 왕이고, 그 뒤로 불교가 중흥을 해가지고 구산 왕조나 카수니카 왕 지지를 받아가지고 저 북부의 중앙아시아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소카 왕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인도나 네팔 지역에 석주 기둥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그 법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 고구려나 신라나 이런 데 보면은 고구려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구려 비가 세워지고 또 신라의 진흥왕도 해가 순수비를 세우고 이런 것처럼 이 아쇼카 왕도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하면서 이제 절을 지을 때 그 석주 기둥에 그렇게 많은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쇼카 왕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스리랑카고 이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카자흐스탄 이쪽까지 불교가 전해지고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가고 동쪽으로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일본까지 가는 그러한 아주 많은 지역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는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샤암이나 안남, 수마트라, 자바 등 이 남태평양 군도에까지 이르고 근래에 와서는 불교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도 널리 퍼지고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매우 참신하며 매력적인 종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양이나 이 유럽 쪽에 이제 아메리카나 이쪽에 퍼질 때는 학자나 지식인들 위주로 많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경전들을 접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진리다 하고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지식인들 청으로 먼저 교수나 이런 분들이 먼저 이제 불교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둘이 아니라 혼자서 가야겠어요. 그 혼자서 가는 전법의 길은 두려움이 없고 희망과 평화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희망과 평화의 길이라고 했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주니까 희망이 있고 또 그 법을 듣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평화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법이란 말은 부처님의 초전법륜에서 오는 겁니다. 초전법륜은 뭐냐 하면은 처음 법을 펼친 것, 부처님 법을 펼친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녹야월에 5비구에게 처음 법을 펼친 거죠. 그 다음에 전법선언, 전도선언은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법은 전법륜의 줄임말이라. 전법륜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이에 사제나 팔정도 등을 설법한 일을 전법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정제, 팔정도, 육바라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전법륜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퀴를 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륜이라고 하죠. 법을 전해가지고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미혹한 중생들을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안내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노의 법문을 들려주리라 선난 다음 법의 바퀴를 굴려서 불사의 복을 올리겠노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인데 많은 중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불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사라 이러면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물론 그것도 부처님을 위한 일이니까 불사겠죠. 그러나 진정한 불사는 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사입니다. 그래서 불사의 북을 우리가 목소리 둥둥 들리듯이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승리자요, 모든 것을 안자다.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리고 가래가 멸하여 해탈했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고 부르겠는가. 나에게 스승도 없고 나와 유사한 이도 없으며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줄만한 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위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최상의 깨달은 자고 정멸에 이르러 깨달음을 성취했다. 나는 바라나시의 가시성으로 가서 법의 바퀴를 굴리라.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복을 굴리라. 이렇게 맞지만가의 경전에 말씀을 해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일체의 승리자,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의 승리자라. 내보다가 더 위에 스승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안 자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리고 가래, 목마름을 멸하고 해탈했고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최고의 지혜를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고 부르는가. 스승이 없다. 자기 위에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유사한 그런 일도 없다 이랬어요. 비슷한 사람도 없고 스승도 없고 내가 최고다. 그래서 지상에도 천상에도 이 부처님을 견줄만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스승이 위에는 없다. 그래서 유일한 최상의 깨달은 자고 정멸에 이르는 그러한 자다.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한 게 없어져가지고 무의적정함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번뇌의 경계를 떠나는 걸 정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또 우르벨라의 장군총이라고 그래요. 장군총. 그걸 이제 바라나시의 가시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르벨라의 장군총을 동푸는 마을로 가서 이제 동푸는 사람들을 제도하겠다. 근데 그 동군 중에 리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또 부처님의 법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전법은 진리의 북을 둥둥둥 올리는 것 같다. 그것은 하늘북이 내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 세상의 진리를 알리며 포효하는 천둥과 같은 깨달음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칩니다. 사물을 칠 때 범종은 종은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치는 것이고 북은 축생들을 위해서 치는 것이고 또 운파는 날아다니는 짐승을 위해서 치는 것이고 또 목원은 물에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치는 것.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면 네 가지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리의 북을 두드리면서 모든 중생들이 이고등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괴로움과 번뇌망상, 슬픔과 이런 번뇌망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이고등락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서 평화로움을 찾고 행복을 찾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힘차게 마음을 울리고 또 천지자연을 울리면서 널리 퍼지듯이 진리의 말씀 역시 고동치듯이 널리 퍼져나간다 이랬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환희도 할 것이다. 환희심을 낸 거예요. 즐거움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또한 법을 전하지 않겠는가. 오늘 부처님 말씀 법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사의 괴로움도 없고 또 번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같이 가지 않겠는가. 부처님 법을 들으러 하고 이렇게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사찰 한적한 공간, 도시의 거리, 부락, 마을 어디에 있거나 들은 바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착한 것이나 알려고 하는 사람 등을 위해 능력껏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듣고 나서 기뻐하며 다시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역시 듣고 따라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대신해 기뻐하며 가르침을 설해서 차례차례 영향을 미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요즘은 불교라 그러면은 스님들은 뭐든지 잘 맞추고 뭐든지 잘 보는 걸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저리 오면 아이고 스님 사주 봐달라고 하고 뭐 봐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얻을 때 그것이 이제 바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오면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는 뭐예요? 드릴 기자에다가 길도자 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예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했을 때 바른 길이 나온다. 부처님의 바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리 오면은 기도하라 그러고 아니면은 노노님의 연불하라 그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되지. 아이고 사주 잘 보니까 사주 보러 가자 아니면 전 보러 가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행복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참선을 해서 아니면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절을 해서 어떠한 걸 하든지 내가 겪어보고 그 맛을 보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맛을 보지 않고 남의 의지해가지고 사주나 보고하고는 잠깐 순간이에요. 맛을 보지 않는 것은 그 뜻을 의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그런 부처님 법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법과 이제 우리가 유사한 말로는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래요? 불도라 그러죠.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불도라 그럽니다. 그러나 전도는 다종교에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불교는 전법이라는 말을 쓰고 다른 말로는 포교라는 말을 씁니다. 포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편다는 것. 그래서 이제 포교라 베풀표 가르칠교 그래서 포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단에 이제 우리 불교의 조계종의 종단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우리가 포교라는 말을 쓰고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사실 근데 전도가 우리 불교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전도 선언문이 있잖아요. 그죠? 전도 선언이 있죠. 그래서 불교 말인데 어떻게 우리 스님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타종교에서 갖고 가기도 내비둬버렸어. 또 타종교에 가면 장로라는 말이 있죠. 장로도 우리 불교 거예요. 수보리 장로, 무슨 장로가 나오잖아요. 건강경에 나오죠, 장로라는 말. 우리 불교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갖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는 거야, 이제. 쓰면은 또 혼동이 되거든. 그래서 전도란 말에다가 그런 말들을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유사한 말로 또 다른 말이 교화라는 말도 있고, 홍교라는 말도 있고, 성교라는 말도 있고, 정교라는 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화는 교도하익의 준말로 가르치고 이끌어서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정리하는 걸 이제 교도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교도하익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이익을 주고 또 편안함과 기쁨,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교도하익이라고 하고, 홍교는 부처님 법을 널리 가르치는 것, 넓을 홍자, 널리 가르치는 걸 말하고, 성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전해서 널리 펼치는 것, 즉 베풀선 가르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베푸는 것, 그래서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을 성교라고 하고, 또 전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걸 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도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법은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라, 꼭 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다 전법 활동을 해야 돼. 부처님 법을 전해야 돼. 전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좋은 데 찾아다니고 그건 아니겠죠. 자, 부처님 오늘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큰 스님의 법문을 한다고 하면 나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게끔 권해가지고 같이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전법이라. 왜 그러면 전법을 해야 되느냐. 특히 불자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어도 그건 좋더라 하고 이제 전해야 되는데 뭐 좋더라 하니까는 말을 못하는 거라고. 왜 못하느냐.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맹신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맛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맛을 봐야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맛을 못 보고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렇더라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냥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확신을 못 주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또 내가 행동이 아까 청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부처님 믿으러 다니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그러면 왜 절에 가느냐 그러면은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평화롭고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복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법은 사람들을 이런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법을 전하고 법을 익혀 열반을 체득하면 세상의 행복과 슬픔 없는 평온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렇구나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고 따라올 마음을 내지.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이야기해봐야 마음 내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절에 가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내가 그만큼 내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청정한 범행을 닦고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말로 이제 어떤가는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행복이 아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범행, 내가 다른 행동을 할 줄, 모범적인 행동을 할 줄 알고 또 부처님의 그 성스러운 진리를 좀 통찰,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걸 깨닫고 나면 평온한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부처님 법을 알고 나면은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평온하니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든가 태풍이 몰아쳐도 또 마음이 그 태풍이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평온하다. 부처님 믿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게 좋더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온다. 그래 한번 가볼 마음도 내는 거야. 또 아니면 따라오게 되고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행복, 또 어떤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과 진정한 평화, 또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슬픔이 있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슬픔을 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독과 같다. 그래서 세속적인 거 우리가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심내고 화내고 이 탐진지 삼독에 휩싸여가 살면은 바로 이제 독과 같다. 뱀의 독과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라.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항아리에 부어봐야 다 새어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계속 욕망을 부르는 겁니다. 천석구든 천가지구든 만석구든 만가지구든이라. 반면 부처님 말씀은 그 진리는 한 모금이라도 마셔도 그 자리에서 갈증이 해소되는 청량한 감로의 도끼와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부처님 그 감로의 도끼가 달고 맛있는 그러한 비가 내린다. 부처님 도끼, 부처님 말씀이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진리를 맛보고 누리면서 전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는 자리이타행을 하라. 자리이타행.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자익이타, 자리이인, 또 자행화타라고도 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노력하고 정진해가지고 수도의 공덕을 쌓아서 그로부터 생기는 복락과 지혜의 과덕을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향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리라고 하는. 내 혼자 깨달아가지고 소승불교죠. 내 혼자 깨달아가지고 내 혼자 만족하고 내 혼자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승불교예요. 이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고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해 닦는 공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비라고 해요. 이비.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이탈행을 합니다. 이타는 대승불교, 자리는 소승불교. 그러니까는 자리 이타, 대승과 소승을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소승불교에서 지향하는 그 자리 수행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가지고 자리와 이타가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 그 자리 이타의 원만함이 실현된 세계를 목표로 삼아서 이러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 이타라.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평화를 얻으려면은 나 혼자만의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행복하고 함께 평화로워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평화다. 이렇게 온 세계가 번뇌와 가래로 불타고 있는데 목마름에 불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채워도 끝이 없는 거야. 그걸 가래라.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집만, 또 내 가족만, 나만 안전하기를 바랄 수 없죠. 머지않아 내 집도 불타기 마련이다. 이웃집이 불타오는데 내 집도 불 안 타겠어요? 물을 든다는 말이야. 불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웃도 생각하라. 그래서 선남자여, 보살에게 믿음의 불이 난 이미 자기를 이롭게 하고 또 남을 이롭게 한다. 나만의 이익은 쓸답지 않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답다. 왜 그런가? 보살 마하살은 남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몸과 목숨과 재물을 아끼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보살 마하살은 항상 자기 자신만 이롭게 하지 않는데 남들까지 다 이롭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을 말하여 위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대승물기의 수호자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 모든 행을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마하살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수많은 그런 보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보살들은 재물을 아끼고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베풉니다. 내가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과 생명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를 비롯한 무생명들의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이야말로 불자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이상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 무생명이라고 하는 연기법으로 함께 나누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평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와 더불어 무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전법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깨달음은 이제 그들에게 부족하니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래오래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펴며 모든 중생들이 잘 듣고 알게 하라.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고 아끼고 탐하는 것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어서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중생들의 큰 시주요. 그들도 열애의 법을 따라 배우되 아끼고 탐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최강을 깨달음을 모든 우리 이제 중생들에게 부축하니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법을 오래오래 받아 지니고 또 읽고 외워가지고 널리 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해줄 때 많은 모든 중생들이 잘 듣고 알게 하라. 모르게 그냥 하면 안 된다. 우리 지금 불교가 그렇죠. 한문으로만 다들 있으니까 모르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에는 그래서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큰 시주다 그랬어요. 또 그대들도 부처님의 법을 따라 배우되 아끼고 탐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탐심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탐심 내지 마라 그러는데도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욕심 내죠. 욕심은 안 내다가 내게 되죠. 화내지 마라 그래도 집에 가면 자식들 보고 이거 했냐 안 했냐 하고 또 화내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시주라고 하는 것은 100% 주는 사람, 모든 것을 100% 주는 사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시주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화주라고 그러죠. 화주라고 하는 것은 좀 현대말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남의 것을 얻다가 100% 주는 것. 그게 이제 화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거 뺏들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뺏들어다가. 있는 사람도 뺏들어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도둑하고 기생하고 의사하고 죽어서 셋이가 동시에 죽어가지고 염라부에 염라대왕한테 탁 하니까 염라대왕이 도둑놈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뭐하다 왔는 거 그러니까는 저는 있는 사람 거 갖다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겁나까거라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기생 보고 너는 그럼 뭐하다 왔는 거 하니까는 그 염라대왕한테 또 애교를 떨면서 저는 괴로워하는 남자들 즐겁게 해주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착한 일 했구나. 겁나까거라 그래.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의사거든. 의사 보고 묻지도 않는 의사가 먼저 응? 아이고 저는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놈 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의수를 베풀고 인수를 베푼 게 아니라 돈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됐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주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시주를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동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타의 활동이지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준 선행이고 그 착한 행동이 그 행위자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자기의 활동이다. 그러니까는 자리를 하되 남에게 베푸는 자리를 하면은 결국은 그 기쁨과 행복은 자기한테 온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활동은 자리 이타의 실현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각적인 인간상의 포살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셋째, 전법은 구도의 길이고 수행이다. 이게 참 구도, 부처님 법을 구하는 그러한 길이고 또 수행하는 길이라. 내가 끊임없이 우리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라 그랬죠. 법의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법을 전하면서 그와 동시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닦아나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게 되고 마음에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전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동시에 깨달음을 열어나갑니다. 우리가 전부 보살이라.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거살이 보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보살이라. 그런 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법은 또한 수행이기도 하고 나를 닦는 것은 전법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부르나존자가 전법의 길을 떠날 때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그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은 아주 사납고 악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때릴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른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또 죽이면 죽고 당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사제의 필서, 저서의 필사라고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라. 그럼 각오로, 굳은 각오로 가니까 부처님 법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부처님 법이 중간에서 끊기겠죠. 또, 인도 불교가 그래서 인도가 불교의 발생지지만은 불교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직접 먹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떤 맛인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단지 쓴지 매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어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진리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주어서 어둠 속에서, 무명 속에서,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 속에서 헤어나게끔 해줘야 돼요. 벗어나게끔. 무명 속에서 헤매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무명 속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그저 잘난 척하고 산다. 욕심내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욕심내봐야 얼마나 잘 살고 부자가 되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또 눈에 병이 생기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을 보지 못하듯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가 있죠. 저게 돌멩이인지 보물인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 총명하다고 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우리가 병이 생기면 눈을 잘 못 뜨니까 아름다운 색을 볼 수가 없듯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듯이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가지면 청정한 마음이죠.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그럼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00년 전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를 어떻게 새로운 시대 사조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참 2500년 전이나 지금은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때는 그런 문명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또 물질 문명이 풍요로워지니까 자꾸 이제 종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는 지금 교회나 성당이 비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유럽 같은 데도 성당들이 뭘로 유지를 하느냐. 관광객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사실 그래요. 한국 불교도 각 사찰마다 입장료 받아가지고 전통 사찰들 지금 입장료 받아가지고 유지하는 편이에요. 신도들 시중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사찰 이제 뭐 입장료 받고 또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자꾸 종교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운 데는 절에 가면 배부르게 먹는다. 아니면은 절에 가면 뭐 아픔을 낫는다. 오래 살게 해준다. 기도하고도 많이 오고 있는데 뭐. 지금은 아들 낳게 해준다고 그래봐요. 병원에 가서 인공 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만 하게 하고. 근데 뭐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애가 없는데 절에서 100일 기도하고 나서 새벽 기도로 100일 기도하고 나서 100일을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100일 기도 끝나는 날 그때가 9월달이었어요. 12월달 되면은 소식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12월 달에 애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요놈이 7삭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삼성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업장을 소멸시키면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아봐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시험관에 기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업장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업장 소멸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다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이런 종교를 가지게끔,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우리 스님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거천 외양까지 다 리모델링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껍데기를 십자가 달아놓고 안에는 부처님 모셔놓고 포교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서구 유럽에는 종교가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고 이 천주교고 지금 많이 소멸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나 네? 교회 같은 거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늘어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늘어나지만은 안에 신자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빈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도 절도 지금 빈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인구도 감소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똘똘 뭉친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은 교회 안 갑니다. 성당 안 가요. 그것도 놀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유럽에는 성당이나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그것이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그렇게 교회가 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현대인에게 종교적 권위와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 수행자들이 또는 수도자들이 잘못했고 또 그런 믿음을 못 주고 확신을 못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예로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불교적인 조계종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출가하는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 해에 출가하는 인원수가 5, 600명씩 됐는데 지금은 50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를 지킬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자들이 가서 이제 지키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만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했던 유일신도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신화적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지성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은 죽었다. 니체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리처드 도킨슨은 진화된 존재인 창조적 지성은 우주에서 나중에 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주를 설계하는 일은 믿을 수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은 망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믿지 말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지성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거나 또 신과 나를 돌보지 않는 실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합리적 이해와 실천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제도권 종교의 수준을 대신하는 그러한 이제 곳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마음 수련이나 아니면은 뉴에이지 운동이나 또는 명상 등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인 기득권의 종교에서는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일어난 그러한 신비주의 경향의 문화정신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에 대한 위기감과 그것에 따른 전환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운동을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하는 것, 그거를 말하고, 지족은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아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절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명상단체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명상을 체험해 가지고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느끼면서 자신의 영향을 개발하는 겁니다. 또한 복지제도, 여가산업, 여행, 대안운동, 또 사회봉사 등등이 공적 및 민간 차원에서 확산되어 가지고 예전에는 사찰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종교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좁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질서를 강조하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평등하고 다 동등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만들을 하죠.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불교는 권위적이지 않고 화합과 평등을 내세웁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진리 또는 보편적인 법을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보편적인 진리를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서 증명되는 가르침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며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고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삶의 길이 부처님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은 자비사상이죠. 이런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마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격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또 태도도 발라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활하는 게 청정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이웃에 부처님 법을 전달하려면 먼저 내가 그 부처님 법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실천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실천하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며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지 못하면서 너는 저리 가면 부처님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봐요. 실현 안 하면서 내 몸에 알아가는 거예요. 딱 그렇게 나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아주 나쁜 거를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불교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사나요? 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나 자신도 밝아질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삶의 본질을 바르게 심어줄 뿐더러 향기가 닿기 마련해서 내 주변도 이제 밝아지고 남의 주변도 밝아지게 되고 나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따라가면은 행복을 얻겠구나, 평화를 얻겠구나, 이런 걸 심어줘야 돼. 그래야 따라옵니다. 야, 우리 선이 가니까 뭐 잘 봐주니까 가져야 되면 그거는 일회성으로 거쳐요, 그런 사람들. 한 번 오고 나는 가니까 스님 뭐 잘 봐준다는 거 하나도 못 듣더래. 욕한다, 이거야. 그런 거에 엉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내 삶에서 향기가 나와야 그 향기를 맡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도 밝아지고 나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엉엉 살면서 야 나 따라와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어?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향기라는 꽃밭에 벌과나비가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향기롭게 살면 내 주위에 착한 사람만 쫙 모여들어.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야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이고, 강도는 강도끼리 모이고, 또 아주 착한 일만 하는 사람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먼저 자신의 이익을 제거한 뒤에 다른 사람의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악도 제거도 못하면서 남의 악을 제거해 준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악을 제거하고 또 타인을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스스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지족하고 꾸준히 정진한 후에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보살 스스로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동생들을 교화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 내가 먼저 실천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분수도 지킬 줄 모르고 분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욕심을 내도 안 되겠죠. 만족할 줄 모르니까 욕심을 내는 거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타인의 남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조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뭔가의 것을 바르게 해서 옳게 해서 모든 악행을 제어하고 남들을 조복시키는, 항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항복을 못 시키면서 남들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전부가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법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로 이 법을 전하고 설법을 해야 되느냐, 또 법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화경에서는 자비로운 마음,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공성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법을 전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법을 설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방이라면 절에 오면, 예를 들어서 절에 오면은 부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제도하려면 내가 부처님처럼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근데 보이지 않고 무조건 하라 하면 안 따라온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하고 부처님의 집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설해야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하고 따라온다. 그래서 열애의 방이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하고 욕됨을 참는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란 모든 존재의 공함을 보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애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자비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인자한 것, 화평한 것,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부르나 존자가 그렇게 갔을 때 남들이 때리면 어떻게 했냐, 맞겠다. 또 남들이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죽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런 욕됨을 참는 거. 나한테 욕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걔들하고 같이 싸우면 안 되겠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구 나를 탁 쳤는데 너 왜 나 차닉하고 시비 걸면은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나 찼으면 아프더라도 참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럼 뭐 싸움 안 나. 근데 너 왜 내가 찾냐? 그러면 이제 시비를 걸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미안합니다 하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내 발이 있어서 당신 내 발 밟았으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무지 어려운 일인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지장보살님이 그런 원을 세웠잖아요. 네? 광옥이라는 인으로서 길을 가다가 수행의 길을 가다가 옷 헐벗은 사람을 보고 옷을 다 벗어주고 나니까는 불어오는 바람에 몸이 추워서 땅 속에 봄을 감추었다 해가지고 땅지자 감술장자 지장이라. 그래서 지장이다. 그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줄 줄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수행할 때 나찰이 배가 고파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아주 멋있는 개성을 읊으니까 그걸 한 번 더 들려줄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줄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저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떨어져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찰이 한 번 이야기를 더 하니까 부처님 그때 이제 수행자가 선해선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찰이 제수천으로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수행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제수천이 이제 마음을 시험하려고 몸을 싹 바꿔가 나찰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도 확실하게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런 대비심이 없으면은 절대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러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것처럼 내 몸 하나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절대 못 이루습니다. 그만큼 가기가 이제 어렵죠. 어려도 또 우리가 노력하면은 되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받는 그러한 설법의 공덕이 큰 거예요. 어떤 공덕이 더 많은 내가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이 오느냐. 불설현자 오복덕경에 보면은 설법하는 현자에게는 때가 되면 5가지 복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복덕이 있느냐. 무엇이 5가지인가?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장수하니 이것이 첫째 복덕이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데마다 장수를 해요. 그런 타고난 복을 받는 거라.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큰 부호가 되어 재물이 많은 이것이 둘째 복덕이다. 두 번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큰 부자가 돼. 재산이 많은 거란 부호가 된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곳마다 단정하게 견줄 데 없으니 이것이 세 번째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몸이 단정하게 태어나요. 요새 뭐 의술이 좋으니까 그래 강문명이 발달하니까 몸을 떠도건치 가지고 이쁘려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쁜이도 태어나는 거예요. 멋있는 미남으로 태어나고 그래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명성이 널리 자자하게 나를 알아주는 거야. 명성이 그냥 천리 만리밖까지 그냥 이름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총명하고 크게 지혜로워. 우리가 지혜 총명이라고 그러죠. 지혜롭고 아주 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받는 이유는 법을 설하고 고요한 정면의 평화와 인위적이지 않는 무의로 감화를 주어서 법을 듣는 사람들이 살생을 멈추기 때문이요. 보시를 했기 때문이요. 온화한 기운으로 얼굴빛이 평온했기 때문이요. 또 삼보를 공경했기 때문이요. 또 오묘한 지혜를
통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가지가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멸이 함께 없어져서 무의적정함을 낳는 거예요. 곧 번뇌의 경계를 완전히 떠나는, 번뇌망성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정멸이라고 해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죠. 그 다음에 무의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초월해가지고 머무는 곳마다 불변하는 존재라.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의라고 해요. 그렇게 감화를 주니까 법을 듣는 사람들이 사칭을 멈추게 되고 또 보시를 하고 또 온화한 기운으로 얼굴빛이 평온해지고 또 삼보를 공명하게 되고 공명한 지혜를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회를 통해서 혹은 공부 모임을 통해서 법을 쓰라고 듣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니까 얼굴빛도 전부 밝아지죠.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내 얼굴빛이 한번 밝으면 어떻게 돼요?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죠. 다 남들이 알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전부 활동,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수행을 생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그게 전부 활동,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동이라. 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행과 명상이 시대적 조류인 만큼 수행 모임을 만들어 평상시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정한 시간 짬을 내어서 마음의 건욕을 키우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절여와서 호사를 하고 서로 수행담을 나누어라.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어디 가든지 머무는 곳마다 그렇게 시간과 짬을 내가지고 자기 마음의 건육을 키우라. 자기 마음을 단단히 하라.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행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절에와가 포살과 자자히 이야기했죠. 그 포살을 하고 서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어떤 게 좋더라. 수행담, 자기가 수행했는 것을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서로의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훌륭한 부문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불자로서 목을 보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최초로 나온 분이 수다타 장자입니다. 그는 기원정사를 부처님 교단에 보시한 사람이라. 기원정사는 옛날 인도의 중부 마갈타국 사이성에 있는 절입니다.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제 된 게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불자로 만들었고 손님이 와서 묻더라도 집에 묵고 가더라도 상기와 오계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바항정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있으면 깨끗한 믿음을 얻고 목숨을 바치면 천상 하늘나라에 기이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보이니까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원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 삶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줘가지고 변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반들끼리, 즉 부처님 법을 믿는 친구들끼리 봉사 모임을 만들어 외롭고 아픈 이웃,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준다면 그것은 훌륭한 자비의 실천이기에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사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노인네들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런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라는 게 결국은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걸로 돌아오냐? 평화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명과 감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자의 길을 걷는다면은 이것이 바로 훌륭한 적극 활동이다. 내가 꼭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주면서 그 사람이 감화를 받게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저렇게 변했을까 따라오게 됩니다. 궁금해서라도. 근데 행동과 말과 이것이 따로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말뿐이야. 신뢰감이 안 되겠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의 마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외에 우리가 도반이나 동료들과 함께 불법을 공부해 가지고 탁마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훌륭한 적극 활동이라.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소모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법회를 보고 스님들을 모시다가 법문을 듣고 이런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동입니다. 불서나 불교잡지, 마음의 양식을 길러주는 양서등을 이런 것은 물론 함께 독서 토론 모임을 구성해가지고 서로 느낌을 나누면서 부처님의 싹을 틔우고 길러보자. 이런 또 모임도 책을 읽으면서 하는 모임도 이게 하나의 포교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자들의 생활의 의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불교가 대중들의 일상 속에 발고들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고 힌두교는 나고 죽는 통과에 다시 말해서 관원상제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대중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호흡한다면 불교는 대선의 중심을 잃고 현학과 사변으로 흐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주민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힌두교는 우리 불교는 그러니까는 현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깊고 어려워서 지금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하는 거 이게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깊고 어려워가지고 깨닫기 힘들어요. 그것을 현학이라고 하고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좀 심각해요. 그래서 한글로 지금 종단에서도 법회의식도 그렇고 모든 경전들도 한글로 지금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 독송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 역시 아직까지 습관이 한문으로만 돼가지고 한글로 하려니 좀 어색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글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를 교훈 삼아 보더라도 인도의 그 불교를 교훈 삼아서 불교가 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와서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생활하라, 불교의 생활하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교가 생활에 정착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삶의 소중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해준다면은 부처님 법은 나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생명의 힘으로 뿌리를 굳건히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부터 좋아해야 돼요. 가족부터 부처님 법을 전해야 포교해야 됩니다. 응? 아버지는 성당 가고 엄마는 절에 가고 아들은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포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이 바라야 되겠죠.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서울에 살 때 집에서 그냥 짜증만 내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절에 가니까 바뀌거든. 말투도 바뀌고.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먼저 오고 또 좀 있으니까 신랑도 따라오고 좀 있으니까 또 부모님들도 따라오고 이렇게 포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몸으로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고 말로서 베풀고 베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중요시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소중한 순간에 남들 이웃들이 어려울 때 그 손길을 한번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진영이 갖는다 그랬죠. 말 한마디로 이웃을 감화시킬 수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되고 양치기 소년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순간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해준다면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이웃들도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생명의 뿌리가 내려서 내가 이 생에서도 행복하게 되고 다음 생에 올 때도 미남 미녀가 되고 또 부호가 돼서 온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를 중심으로 그렇게 포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은 사찰은 지역사회나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 불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통 사찰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진다면은 사찰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터전으로 발돋움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가 많이 침체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화가 못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선 중심 불교가 되어서 참선하고 조용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와서 떠들면 다 안 돼. 내쫓는 그런 불교가 있었어요. 한동안. 절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가라고 그래요. 절에 와서 떠드는데 놀아야지. 그래야 모든 대중들이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갈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노래 불러서 찬송가 불러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온다는데 우리 불자들은 절에 오면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떠들면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겠어요? 못 옵니다. 절대. 그래서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이나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반 절에서는 하면은 불교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이라는 것은 내 안방 드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이 문턱이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우면은 누가 오겠어요? 안 될 거예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내 할 것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끄럽다고 애들 내쫓아버리면 그 애들 커가지고 저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떠들더라도 내버려둬야 돼. 어릴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떠들면 시끄럽다고 뭐라 하거든. 옛날 로봇살인들 많이 그랬어요. 뭐라 하면 떠들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라. 그런 거다. 조용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애가 나중에 가가지고 어릴 때 저리 가서 흔한 기억밖에 없거든.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두가 행복하게 전인법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절에 착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많이 하죠.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대중화되고 또 생활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조문 쓰시더라도 시간 금방 가요.